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2권 제26과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G.O.D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1999년도에 데뷔하여 핫한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5인조 남성 그룹입니다. 특히 재민이라는 아기를 키웠던 G.O.D의 육아일기는 온 국민의 사랑을 얻어서 이를 통해서 국민 그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후렴 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것이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 가사 속에서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품고 있는 이 노래는 지금도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참 많은 길들이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선택하여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이는 더 나은 인생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걸어가는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두 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함께 생각하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한 평가,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를 알려주고 있는 이 6절 말씀은 시편 1편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왜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실패하고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함과 사랑입니다. 즉 객관적인 정보나 사전적인 지식으로서의 건조한 알미 아닌 부부관계와 같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헌신과 보호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일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더 피부에 와닿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냇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냇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절대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기인 겨울에는 비가 제법 내립니다. 그러면 곳곳에 냇가들이 생기기도 하고 주위에 풀이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이죠. 더운 날씨가 며칠만 지속되어도 냇가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은 잠시 싱그러움을 뽐내던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합니다. 이런 기후로 인해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광야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냇가, 그 어떤 폭염에도 결코 마르지 않고 흐르는 냇가는 모두가 갈망하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황폐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잎과 열매는 의인들이 받고 누릴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적인 부분으로 마음의 평안함, 영혼의 안정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영혼이 안정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복이시지 않습니까?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외적인 부분으로 풍성하고 만족한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를 얻을 수 없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결과를 맺는 인생, 그것도 풍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삶을 시편 기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외적인 만사형통, 승승장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더 중요한 성공을 알려줍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총평을 내립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원문은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의인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행복한 감정이 아닌 힘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 설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 참 어렵게 산다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은 복된 자라고 선포하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에 서는 자는 궁극적으로 세상이 주는 찰나와 같은 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길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길은 우리가 꼭 붙들고 꼭 서야 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우리 모두는 망함과 실패의 길이 아닌 이 복된 길,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일하시는 그 의인의 길에 서심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길에 서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길에 설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악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되도다라고 인정받은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실상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악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따른다, 선다, 앉는다라는 이 동사들은 점층법으로 사용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악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죄는 그 상태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확대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의 악한 생각을 수용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수용할 때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아가 이것들에 무감각해지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부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유정이라는 20대 여성이 가해 중개업을 통해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한 것이죠. 이유는 실제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생각을 품기까지는 수많은 살인사건을 다룬 드라마, 영화, 소설들을 그가 탐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하다 보니 그의 마음 가운데 살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생각에만 멈추지 않고 실제 범행까지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실제 살인의 악한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그 상태에 멈추지 않고 더욱 악하게 확대 발전해 갑니다. 문제는 이런 악이나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오늘을 보면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악을 모방하거나 쫓게 하는 콘텐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히트하는 드라마들 그 주제가 불륜인 경우가 참 많죠. 덩것뿐 아니라 속도 위반을 하는 고등학생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버젓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즐겨보는 웹툰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비인류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는 재미로 버무려진 온갖 제약들이 시청자들을 강력하게 세뇌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바쁜 업무 시간과 잠을 자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오염되고 일그러진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악을 모방하지 않겠다, 악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악한 것들을 보거나 듣는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 끊어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모교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자주 부르시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빈손의 기도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아,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아,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요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두 손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막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의지적으로 악인들의 생각을 모방하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견고하게 세워놓지 않는다면 연약한 우리는 언제라도 악인들의 생각을 모방하거나 죄인들 같은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수용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수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행하고 있는 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것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유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상도 가볍게 여기는 작은 악한 생각들에 더욱 경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그마한 불씨가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가볍게 수용하는 죄와 악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더 큰 악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 악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 결단하시고 끊어내는 일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 먼저 악을 수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극적, 수비적인 방법이라 한다면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 더 적극적, 공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문자적인 낮과 밤이 아닌 하루 종일입니다. 이것 역시 단순히 시간의 양이 아닌 비중의 개념입니다. 즉 그의 주 관심이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묵상하다는 원어로 읊조리다, 계속 중얼거리다는 것인데 핵심은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 그 뜻을 알고 의미를 되새기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모습이죠. 이런 자들은 악을 수용하거나 모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넘어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말씀은 인생을 온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사로잡힐 때 그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행동을 선하게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말씀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즐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 즐거운 취미생활,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 온갖 종류의 미디어 등 온통 놀거리 투성입니다. 또한 동시에 삶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해결해내는 다양한 일들로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프로젝트 성공,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이죠. 이런 일들로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고 유혹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심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맛본 자입니다. 진정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도리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어놓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것은 두 종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그를 의로운 길에 굳건하게 서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의 길에 서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써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날마다 펴서 진지하게 읽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여름, 여러분 이번 휴가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물론 전반기에 필요가 있겠죠. 이 필요를 날리기 위한 여행을 다니는 것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체험적인 시간들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근본적인 것,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영과 마음이 뜨거워진 여름, 물과 친밀해진 여름이 아닌 말씀과 친밀해진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악의 생각을 쫓으며 행하는 그 악한 길을 향하여 서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에 서 있기를 응원하십니다. 말씀을 쫓아 그 길로 계속 걸어가기를 응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며 그대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도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항상 마음과 영혼이 푸르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길에서 복된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의인의 길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